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 시리즈 7권 중 세 번째 책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서 제11주의 주제가 구속자. 그 첫 번째인 제29문의 1입니다. 제29문이 263페이지에서 우리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그 전에 여러분, 우리가 11주일까지 오늘 우리가 이르는 그 주일의 주제들을 살피고 우리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판서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복습하도록 하죠. 네, 우리가 1주일부터 한번 쓸까요? 1, 2, 3, 4, 5, 6 볼까요? 참된 위로다. 그 다음에 비참합니다. 불순종에서 온다. 그리하여 타락했지만 하나님의 정의의 대상이 되시는 중보자가 계신다. 그분은 두 번성을 지니신다. 7, 8, 9, 10, 1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7번째, 우리가 믿음에 관한 것이 나오고요. 그리고 사도신경, 서론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에 관한 고백이었고, 지난 시간에 그분은 바로 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새로운 주일이 이제 시작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큰 주제에서 구속자 하나님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궁금하시겠지만 12부는 뭘까요? 기름 부음 받은 자로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가 우리가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구속자에 대한 주제의 시작으로 우리가 263페이지로 가도록 하죠. 263페이지입니다. 263페이지부터 시작되어지는 29문, 52문까지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11주일의 이제 주제가 구속자 하나님에 관한 내용이죠. 그 다음에 12주일은 기름 부음에 받은 내용이 이제 나오고요. 유일한 아들 이렇게 되겠습니다. 유일한 아들, 독생자란 말이죠. 그 다음에 14주일이 수태가 일어납니다. 그다음에 죽으심 이렇게 이제 전개되어지는데요. 길게 이제 또 뭐 15, 16, 17 이렇게 나옵니다만은 오늘은 11주일의 그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9문, 하나님 아들은 왜 구세주이신 예수님이라 불리나? 자, 여러분, 구세주 바로 세비어, 영어로 이제 세비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세비어, 즉 지저스다. 왜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라고 불리우나?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마태복음 1장 이제 18절에 이제 공시가 되어지잖아요.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자기의 죄에서 자기 백성을 his people 그들의 죄에서 그들을 구원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구원의 진리는 하나님의 자녀를 사람들 가운데서 deliver and save 하는 거예요. 근데 시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불리우나 이 말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save, deliver라는 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 죄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가 다른 누구에게서 구원을 찾지도 말아야 하고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을 예수, 즉 세이비어, 구원자라고 우리는 고백한다. 자, 기나긴 설명이 이제 시작되겠습니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사도신경은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우리가 이제 이렇게 뭐 세번역도 나와서 신학자들이 이제 맞는 것도 있기도 합니다만은, 외아들, 즉 독생자, 독생자. 저는 독생자라는 말보다 이 말이 더 어울린다, 오해를 없이 할 거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33문에서 고백하게 되는데, 그 33문이 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분은 독생자이고, 차이가 뭐냐? 그분이 독생자라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차이가 뭐냐? 이렇게 말할 때 그분은 본성적이라는 거죠. 본성적 아들이고 우리는 입양된 아들이다. 이렇게 말. 이건 엄청난 차이죠. 그분은 뭐 우리가 여기 다른 말로 한다, 본래 아들이다. 그분은 아들이시고 우리는 입적된, 그렇다고 뭐 사생아라고 우리가 겸손하게 고백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전에 하나님 아들이 구세주 또는 예수님과 동일한 분이며, 그다음에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한다. 그리스도, 바로 기름 부음을 말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이제 12주일에 가서 기름 부으심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예, 성경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칭호를 사용한다. 이따가 구주, 보통 이제 구세주라고 하지 않고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왜 구주 예수의, 이렇게 구주 예수 이렇게 같이 나오는지 이제 같은 의미죠. 근데 그 의미가 뭡니까? 그 분은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하는 분이십니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특히 베드로는 우리의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칭하면서 구세주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한다. 구세주와 예수님은 29문, 그리스도는 31문, 주님이라는 의미는 33문 등등에서 고백한다. 예수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예수와에서 나온 것이고 그리스어 예수이다. 이것은 영어로 Jesus. 그 뜻은 구조하다, 구원하다, deliverer. 그래서 deliverer라고 이야기를 해도 큰 차이는 없지요. deliverer. deliverer, 이 알자입니다. deliverer 해도 뭐 savior 해도 별 차이는 없습니다. 뭐 그러나 savior라고 합니다. 제가 여기서 그냥 농담 하나 하고 너무 진지한 이야기만 하기 때문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후배, 지금은 교수, 신학 교수입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트리니티에서 제가 공부할 때에, 이제 그분의 그 자녀 가운데 이름이, 예, 조수아, 이렇게 있습니다. 그 조수아. 그 성경에 나오는 여호수아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영어로 말하면은, 자시. 이렇게도 하거든요. 자시. 조수아. 이렇게도 하고 이러는데 자시라 그러죠. 자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국에 한번 방문한 적이 있어. 어린아이 한 5살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예쁘고 귀엽고 똑똑하게 생겨서 좀 나이 드신 분이 그 전철에 앉아 있는 그 아이를 보고 아, 참 예쁘게 생겼구나. 너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름이 이제 대답을 하는데 자시 이렇게 했대요. 자시. 자식이라고? 예, 아주 코미디의 일이 생겼습니다. 논리상 구원의 진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고백한 후 인간의 타락 전의 상태와 타락 후의 상태를 다룬다. 그 사이의 섭리에 관하여 고백한다. 영혼과 섭리는 시간이죠. 이것은 인간의 현실을 보게 하기 위해서이다. 선택된 자라도 타락의 영향을 받은 상태에 있다. 우리가 이제 그 이후에 태어났을 때를 말하죠. 영혼에 의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작정을 창조의 교리에서 고백한 후 시간에서 이루어진 타락을 다루기 전 하나님의 섭리를 설명하고 고백한다. 이것은 타락 교리를 영혼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을示唆하고 있다. 그래서 창조는 섭리는 이 둘 다 우리가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이죠. 두 가지로 나누어지죠. 창조와 섭리죠.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다 타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천사의 타락이고 이것은 인간의 타락입니다. 인간의 타락이 되어지는 장면을 이제 섭리에서 말하고 천사의 타락, 즉 사탄의 이것은 영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거는요 시간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래서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구원하는 하나님의 섭리에 이은 타락의 교리가 아니라 죄의 기원, 원죄에 관한 신앙 고백이 먼저 이루어졌다. 일반적으로 이에 따라 하이델베르그는 구원하는 하나님의 섭리에 이른 타락의 교리가 아니라 죄의 기원, 원죄에 관한 신앙 고백이 먼저 이루어졌다. 일반적으로 섭리 교리를 고백한 후 타락을 밝힌다. 그 예로서 별지가 13항에는 섭리죠. 14항은 타락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타락을 이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구원에 관한 이제 이야기가 하나님의 섭리 이제 이렇게 전개되어집니다. 근데 신앙 고백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고백서라는 것은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5장에 섭리가 있고 6장에 타락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장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8장에는 중보자, 9장에서는 자유의지로 그리고 10장에서 효과적인 부르심, 11장에 칭의, 양자됨, 자 이렇게 이제 전개 내려갑니다. 대결의 문답은 18문과 19문에 이어 20문과 29문 사이에는 타락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만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내용들이 이 문맥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소교리도 마찬가지다. 11문의 섭리가 있고 난 다음에 바로 타락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제가 앞서
타락을 말하는데 특별히 인간의 인류의 타락을 말하겠죠. 그럼 그 전에 항상 다루는 게 뭐다? 섭리를 다룬다. 이 말을 여러분에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 우리에게 표현될 때 타락으로 이제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네, 타락으로 드러납니다. 타락 이전, 즉 창조 시에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으로 이제 드러나는 것이잖아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이제 그렇게 드러나다가 타락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작정, 구원의 진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이것이 이제 시간으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시간이 시작되고 난 다음 타락을 통하여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언약이라는 것으로 이제 드러나는데, 창세 시기, 즉 타락 전에도 언약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죠. 타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 게 아니라 타락 전에 하나님은 이미 언약을 맺었어요. 근데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 자,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었는데 우리가 어겨서 하나님이 이제 은혜 언약을 이제 부랴부랴 만들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면은 아주 이단 사상에 빠지고 맙니다. 이것은 시간에 있으면 일어나는 것으로 보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우리의 자체를 전환시켜야 한다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중보자 그리스도에 관한 신앙 고백이 있기 전까지 구원의 진리를 간략하게 살피는 것이 좋다. 별적과 고백에서 구원의 진리를 살펴보면 하나님에 관한 신앙 고백이 있은 후에 인간의 상태에 관하여 고백한다.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타락 전, 후, 중생된 영화의 상태다. 우리는 타락 전과 후의 상태를 비교하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세 번째 상태인 중생된 상태는 많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기에 다른 큰 제목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다.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신앙 고백 후에 인간의 타락에 관한 고백한다. 타락 전의 상태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 그분의 의지에 일치하여 바랄 수 있었다.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제 중생되고 난 다음에 칭의를 다루게 될 때 하나님의 의에 일치하는 거거든요. 일치하려고 해요.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 타락 전에도 그랬고,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이마고 데이가 회복되고 난 다음에는 또다시 이 모습을 우리는 하게 되어져요. 그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한 기쁨과 목적과 합의가 있어져 선택되어졌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의지를 따라 살려고 그래요. 그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 살지 않으면 우리의 이 중생의 경험을 한 사실이나 자신의 정체성이나 자신의 선택을 의심해 봐야 돼요. 다시 말해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 믿음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죄들의 용서에 대한 확신, 거룩함에 대한 확신, 구원의 상태, 은혜의 상태에 있다는 확신, 이것을 한번 걱정해 봐야만 돼요. 아주 우리에게 중요하게 다릅니다.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8장 이 확신에 관한 거거든요. 어슈런스에 관한 건데 여러분 깊게 살피셔야 돼요.
하지만 섭리에서 언급한 것처럼 마귀가 죄를 부추겼다. 타락 전의 상태에 지녔던 인간의 고결성은 불순종, 불신앙에 귀결된 죄로 인해 부패하여 죽음과 저주에 종속되므로 육적 죽음과 영적 죽음을 맞이했다. 이 두 죽음에서 구원할 리디머는 전자의 죽음을 위한 인간과 후자를 위한 신적 존재, 즉 두 본성을 지닌 분이 요구된다. 이 두 본성을 한 위격으로 지닌 분이 하나님이신 동시에 인간이신 중보자이고, 이분은 구원의 진리를 구속 사역으로, 아주 어려운 말들이지만 제가 썼습니다. 영원에 있었던 제1원인이잖아요. 영원에 있었던 구원의 진리, 바로 구속에서, 즉 시간에서 이루신다. 이것을 1원인과 2원인 중에 첫 번째 요원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하게 됩니다. 이런 고백을 한 후에 그분이 곧 하나님 아들이시라는 제29문의 신앙 고백이 이어진다. 또 타락으로 인해 인류에게 귀결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저주, 즉 육적, 영적 죽음을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한다는 것이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2장이 여러분 아다시피 복음에 관한 거잖아요. 제한 속죄에 관한 건데, 이 정의를 만족하는 것은 그분의 진노에 대한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이고, 딜리버하는 것이고, 이 진노는 저주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매우 중요한 것이 지금 여기서 계속 언급해서 나와서 아마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부분도 될 것입니다. 그분의 정의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신성과 인성을 지니고 일시적이고 영원한 처벌을,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영원한 처벌은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와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서 겪는 가장 극심한 고통이고 가장 비통한, 이건 여러분 너무 중요해서 여러분 다음 시간에 이 부분을 좀 더 설명을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이 부분은 참 중요한데요. 266페이지네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266페이지 이 부분이 참 중요해서 그냥 읽고 그냥 넘어가기는 좀 그렇네. 그래서 판서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리고, 남은 시간 여러분 보람과 행복이 있기를 바랍니다.